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매일 결단하고서도 매일 넘어지는 나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또 들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려고 노력할 때에 나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께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분별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질 모든 것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를 내서 달리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속도가 느리더라도 온전한 방향으로 묵묵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법칙은 삼손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삼손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살았기에 그 인생은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목적 없이 쾌락만을 따르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위치를 확인하며 인생의 목적들을 되새겨야 합니다. 나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 은혜를 누릴 때는 모든 죄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것만 같은데, 정작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정작 그 은혜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삼손의 모습에 우리들을 비추어 보며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묵상 26번째 시간입니다.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삼손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불순종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삼손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에 매여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매 순간 넘어지는 나의 모습과 삼손의 모습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삼손의 이러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동경하던 삼손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과 대적하게 하셨고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을 죽이시며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서도 아직 반복해서 죄를 짓고 거듭해서 넘어지며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시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들을 끊어내지 못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삼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죄를 반복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시며 성취하실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처럼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막지는 못했지만 삼손 자신의 삶을 평강과 기쁨이 없는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삶,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자신을 추스리는 삶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결코 그 구원이 훼손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또 죄의 습관을 따라 죄를 짓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것이 반복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구원이 훼손되지 않으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방향을 다르게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을 집어넣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얻었다라면 왜 이런 우리의 삶을 사탄은 자꾸 미혹하며 흔들까요?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없는데 왜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죄의 자리로 자꾸 불러들이는 것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훼손되지 않는데 분명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하여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최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거룩한 자들에 대하여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디모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 그 그릇들을 주인이 사용할 때의 기준은 이 그릇이 얼마나 귀한 소재로 만든 그릇인가가 아니라 과연 이 그릇이 깨끗한가 거룩한가를 보고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즉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구원은 회복되어지지만 결국 그렇게 자꾸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인생은 거룩함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거룩함을 담을 수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에는 믿음의 능력이 담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훼손할 수 없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사단이 흔들어 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삶과 죄에 대하여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삶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반복해도 구원은 남아있지만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거듭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훼손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아니 반복을 넘어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수준이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결코 사용하시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지켜보셔도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 제법 이름이 알려진 교회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 교회에는 많은 사역과 활동들이 있었음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괜찮은 양육 프로그램들도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나름 선행도 많이 행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괜찮아 보이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이름을 알리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대교회 안에는 소수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유혹에 대하여 쉽게 넘어지고 거듭해서 죄를 반복하며 짓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무섭게 꾸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리신 선언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선언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일어난 후에는 그 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뜨리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넘어질 수 있지만 한번 넘어진 자리 이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지면 어때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 많은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삼손은 살아있는 동안보다 죽는 그 순간에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영예롭지 못한 호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밖에는 없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빠져버린 믿음은, 거룩함이 없는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수준이 거룩이기에 그 거룩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인생을 채우시게 되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거룩의 자리에 함께 서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나의 삶을 채우게 되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곤고한 내 인생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엎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할 때에 이전에 하지 못했던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넘어집니다.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은연중에 즐기는 죄의 자리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소멸하는 불로 내 안에 오셔서 죄된 마음, 악한 생각을 불살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내 인생의 목적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 거룩의 수준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얻은 이 구원, 마지막 순간까지 부끄럽게만 구원 얻은 채로 주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지만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내 기쁨이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넘어지기도 하였고 또 넘어질 자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매 순간마다 내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